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얼굴은 장례식장. 할렐루야. 오늘은 서머나에 대해서, 서머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7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패턴이 있다 그랬죠. 어떤 도시에,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과 그들에게 칭찬할 모습 혹은 혼낼 모습, 그 두 가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요구하고, 그리고 약속된 말씀으로 하는 그 패턴을 따라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글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 교회랑 함께 유일하게 혼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오늘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를 먼저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서머나라는 곳이는 참고로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서머나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면 스미르나입니다. 스미르나. 예. 갑자기 이러니까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하면 스미르나. 알 발음을 넣었죠. 고급지죠. 예. 스미르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그 어원의 의미가 모략, mer이라는 데서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모략하면 어떻게 알죠? 중상모략 말고 몰약입니다. 몰약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3가지 선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략은 굉장히 비싼 선물이기도 하고, 저는 모략이 기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향수 같은 건 줄 알고, 장례식 때 많이 쓴다 그래서 그렇게 시체에다가 뿌리면 냄새 좋게 하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모략이 그 몰약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같은 거라 하더라고요. 송진 같은 게 나와서 그게 굳으면 그걸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환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그걸 으깨고 부서뜨리면 향이 나요. 그러니까 모략은 으깨지고 부서져야 아름다운 향이 날 뿐 아니라 그걸 부셔서 가루를 그 시체에 뿌리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대요. 산 사람에게 바르면 피부가 그렇게 부패하는 걸 막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몰약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서머나는 으깨져서 향기 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미가 또 무엇과 되느냐 하면은, 서머나는 옛날에 그때 당시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왜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렸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계획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노이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도로도 좁고 한데, 보통 저희 산업단지나 이렇게 박림 같은 데 가보면 도로가 넓고 이렇게 네모 반듯해서 길이 쭉쭉 뻗어져서 되게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남성들만 알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치 아름다운 조각상 같은 도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렇게 발전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재밌는 건 이 도시가 BC 1000년경에 세워졌다가 BC 600년경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돼서 마을같이 존재하다가 BC 290년에 다시 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로 알려졌냐면 죽음에서 부활한 도시가 그들의 별명이었대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주후 AD 한 90에서 95년 사이, 이때는 서머나라는 도시가 어때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했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 선견 지명이 있어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로마에게 서포트를 계속 해와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굉장한 이익을 얻었어요. 또한 여러분, 제가 7도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신전이 유명했고 또 뭐가 유명했다? 괜찮아요. 전 상처받지 않아요.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 신전도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황제 신전이 있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엔 어떤 네크로스라는 칭호가 있었어요. 네크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신전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신전을 지으면 로마에서 그거를 용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는 것 신전을 지을 만큼 괜찮은 도시야 라고 굉장히 영예로운 타이틀이 네크로스예요. 서머나는 이걸 3번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에베소는 4번 받았고요. 한 번 받은. 근데 이걸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네크로스라는 칭호를 딱 받는 순간 그때 왕이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유익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광까지 와요. 그래서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네크로스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였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얻었다. 근데 그 도시의 별명이 뭐라고요? 죽음에서 부활한 도시였다.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이런 자랑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동전을 만들어서, 동전에는 뭐라고 새겼냐면 아시아 최고의 서머나라는 글귀까지 썼어요. 자기네들 동전에. 그러니까 뭐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 5만 원권에 아시아 최고 대한민국 국뽕이 차오르죠. 감히 쓰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그걸 쓸 정도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라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어떻게 설명해내고 있죠? 오늘 보면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땐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처해져 있는 아픔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교만함을 바라보며 쓰는 표현이거든요. 너희가 도시가 망했다 살아나서 프라이드가 있느냐? 니네 죽어봤어? 난 죽었었어. 그러나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능력과 힘과 영광으로 부활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했죠.
야, 너희들이 아무리 도시를 건설하고 영광스럽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을 과시해도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예수 나보다 못하다. 너희들의 프라이드와 너희들이 외치는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괜찮습니다. 나만 감동할래요. 죽음을 이기신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권세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서머나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도시가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반대로 황제의 통치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걸 자랑하느냐? 교회요, 나는 진짜로 죽음에서 부활한 진짜의 능력의 왕이다. 너희는 그런 통치 아래 있다라고 서머나 교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실이 궁핍하고 너희들의 현실이 아픈 것을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알아. 너희들이 어떤 괴로움을 하는지 내가 알아. 지금 안다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이 괴롭죠? 첫 번째로 나만 당하는 고통 같잖아요. 그것에서 굉장한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나만 못하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 잘 지키고 다 막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만 한 주 이상하게 살아서 괴로움으로 올 때 있잖아요. 교만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게 있잖아요. 나만 이런가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다. 그 상황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내가 안다. 교회요.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자다. 사실 감동이 없죠. 눈에 보여 달라고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집이라도 한 채 주고서는 부유하다 그러면 내가 좀 받아들일 텐데 그냥 집도 절도 없어. 그냥 절은 당연히 없죠. 오늘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오늘 서머나 교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근데 여기서 궁핍이란 단어는 그냥 가난하다라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빌어야 하는 거예요. 구걸해야 살 수 있는 빈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한국 사람들은 항상 다들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아우 저는요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얘기 한마디 하고 갑시다. 저희 앞에서 우리 부부 앞에서 오늘 막 재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막 얘기들 하세요. 대부분 집 한 채씩 있잖아요. 여기서 집 있는 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 없는 분들은 당당하죠. 우리보단 상황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들 이게 막 절대적 빈곤으로 우린 괴로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려움은 상대적 빈곤이죠.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구만큼 갖지 못해서 혹은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 정도 갖지 못해서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인들은 절대적 빈곤이었다고요. 구걸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책들이 보면 그럼 그들은 왜 절대적 빈곤을 겪었는가?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에게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 예수라는 사람 알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안 입고 와서 사람들에게 사주를 넣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막 두드려 패서 재산 막 훔쳐. 그러니까 강도의 일들을 사주해서 재산이 없어진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보호와 관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는 그 수많은 땅을 점령하고 나서 보호와 관용이라는 정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한다면
황제도 너희의 신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어도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자치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줬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럼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백 년을 저항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인간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을 타락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선 저항하고 싸우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리고 계속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종교적인 차원으로 우리 이거 가지 말자. 대신 너희가 황제를 정치적 차원으로, 황제로서 리스펙트만 보여. 그러면 제외. 황제 숭배에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회당에 모이면 황제 숭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 모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똑같은 특권을 누렸던 거예요. 혜택을.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나랑 다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야, 너 왜 나랑 똑같이 안 해? 재수없게.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시작하는 거야. 로마 사람들한테 찾아서 야, 쟤네들은 우리 편 아니야. 쟤네들은 황제 숭배 안 해. 쟤네는 황제를 리스펙트하지 않아. 쟤네는 반사회적이고 저건 반동분자들이야. 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 비방하였다 라고 합니다. 거짓말과 루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사회 악인지, 저들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로마 사람들이 탄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동족의 탄압과 루머와 비방과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이 같이 가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괜찮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경제적인 문제로도 연결된다 그랬죠. 거기서 노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들이 있었어요. 길드들은.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뭐와 연결되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 사람은 황제에게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시장으로 갖다 와서 팔거나 그 고기를 예배드리면서 같이 먹게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 길드의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뭘 뜻합니까?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다예요.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막히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가끔 남편들 우리 남편이 정말 예배 좀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래요. 언제 저 인간이 예수를 믿을지 인간은 제가 넣은 겁니다.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면 또 그래. 좀 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저렇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그래요. 그거 아세요? 남편들이 직장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는 것들이 때로는 물론 좋아서도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시고 싶지 않지만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거기서 갑자기 잔을 딱 뒤집어서 사장님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지는 않아도 진급은 꽝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남편이 잘리면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당장 다음 달 애들 학비 어떡할 거야? 당장 다음 달 애들 학원비 어떡할 거예요? 그거부터 계산되죠.
저랑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서머나는 그걸 아예 못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그 궁핍함을, 그 절대적 빈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고립에 들어가고, 경제적 고립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에서 힘이 없고, 사회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거짓과 비방과 루머에 싸울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가난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현실은 가난할 수 있다, 궁핍할 수 있다. 그래, 사람들은 너희들을 필요 없는 자라고 얘기한다. 사람들은 너를 사회 악으로 취급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반사회주의자여, 반역자로 불리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내 눈에서 너희는 부요한 자이며 내 백성이며 나의 몸된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으며 부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자, 흥분하지 말고.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요, 뭐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입 딱 치세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부요하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느냐? 너희들이 신앙을 택하여 빈곤을 택했느냐? 그러므로 부요하다. 그 부요한 너희들은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예수의 발 아래 놓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보다 높다. 절대 가난하지 않으며 약하지 않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요하십니까? 어머나, 할렐루야. 부요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죠. 자, 사탄의 회당은 여러분, 사탄을 모시는 뭐 이상한 종교라는 뜻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무언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신약에서 뭐라고까지 설명하면, 너희들이 사탄을 안다. 그들은 대적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거짓말, 진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보라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 어떤 상징이죠? 유대인이라는 상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팔아먹고 협박하고 핍박하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핍박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거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보시잖아요. 억울하죠. 억울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실수하네. 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하나님의 자녀. 너 나한테 못하면 누가 너 혼낼 것 같아? 누가 혼낼까요? 하나님이 혼내요. 여러분, 제 딸한테 누가 와서 해코지 하면 누가 화를 낼까요? 목사의 진노의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노의 날이 이 말이니
머리를 꺾어버리리라. 그땐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먼저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당신의 자녀를 함부로 하는 자들을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가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 너희들에게 주는 그 고난을 난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갚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환난을 모르는 게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야. 너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사람들은 팔아넘길 것이며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 가족과 가족들이 싸울 것이며 너희를 팔아넘길 것이며 너희를 배반할 것이다. 가족과 가족끼리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해요? 그럼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요? 왜 자꾸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1부에서는 안 했는데 난 2부에서 할 거야. 자, 우리 홍승호 성도 나오세요. 나와요. 여기 앞에서. 거기 쓰세요. 자, 거기 잘 섰어요. 자, 누가 나올까? 보자. 우리 노용주 성도 나오세요. 앞에 쓰세요. 자, 나랑 싸우는 거야. 주먹. 자, 누가 이길까요? 내가 이기겠죠. 자, 돌아서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세. 앉으면 뭐 힘들다. 사실은 앉아야 돼. 살짝 앉아봐봐. 자, 그럼 난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잘 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박수. 할렐루야. 죄송해요. 갑자기 불러서 1부 때는 안 했어요. 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원수 갚아봐야 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돌아서서 기도할 때에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그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야 된다고. 이런 자부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그럼 이거는 하루 이틀 3일 10일만 되는 건가? 감옥에 넣는다 그러니까 10일 만에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몇십 년 동안 이들은 계속 환난을 받을 겁니다. 이 10일 동안의 환난,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근데 그들은 귀족 자제였고 그들을 왕의 비서로서 쓰기 위하여, 왕의 종으로 쓰기 위하여 갖은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게 해서 때깔이 좋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갖은 학문을 다 가리켜서 때깔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똑똑한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그때 그 고기를 거부합니다. 왜 고기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고기를 코셔 음식만 먹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고기를 그냥 먹을 수 없고 고기에 피를 빼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있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데 바벨론은 그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채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선. 그러면서 환관에게 뭐라고 하면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십시오. 10일 후에 우리가 때깔이 안 좋으면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10일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야채만 먹었는데 다른 고기 먹은 자들보다 때깔이 좋고 보기 좋아 그들을 내버려둔 그 장면에서 들어온 겁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그 무슨 얘기일까요? 10이라는 건 온전하다. 너희들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온전한 고통과 고난이 있고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외로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끝이 없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우린 외프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건가? 이 아픔은 언제 끝이 나는 건가? 나의 걱정과 근심은 도대체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앞이 바라볼 수 없는,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서머나 교회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10일이다. 끝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하니 이는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예요. 신실해라.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해라. 오늘 서문학교회는 신실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실해도 여러분들이 서문학교회의 교인이라면 어떠실까요? 유혹을 받지 않으실까요? 고민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믿어서 그래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도 굶어야 돼요. 내 자식의 자식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가족은 계속 이렇게 영원히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면 너희들은 괜찮아야지 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시간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보면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야, 신실하게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라. 신실하게 궁핍을 선택해라. 신실하게 환난 안에 있어라. 이거 잔인한 얘기 같죠? 너무 잔인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그리하면 너의 고난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난의 의미는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 여기서 관은 크라운, 그 왕들이 쓰는 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를 1등 마라톤 하면 옛날에 뭘 썼죠? 월계관이죠. 월계관. 기억나세요? 요즘도 월계관 씌우나요? 안 씌우죠. 60년대 그 마라톤 보면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뿅뿅뿅뿅뿅 나가고 이렇게 쓰고, 껐덕껐덕 하는 사람들은 왜 다 나이가 있어 보이죠? 어쨌든 그 월계관을 씌워줘. 무슨 얘기면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여 쓰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라톤이요 참 대단한 게, 저는 죽어도 안 할 거지만 그걸 왜 뛰어요 힘들게. 혹시 뛰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참 멋진 게 뭐냐면 어떤 거에 굉장한 초점을 두죠? 완주에 초점을 둡니다. 그죠?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 마지막 주자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하죠.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탁 들어오면 마라톤 경기는 끝이 납니다. 이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완주하는 것. 오늘 그 이미지라고요. 너희들의 신실함을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라고요? 10년 말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켜내라. 완주해라. 그 완주하는 자에겐 생명의 월계관이 있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첫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뭐죠? 이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직 있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겐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살게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맞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서 이 땅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죽으나 그들도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합니까? 사망의 부활을 하죠. 그들은 다시 부활하나
그들이 거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 그곳으로 갈 것이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괴로움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망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전쟁과 환란이 그대로 존재하는 지옥으로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것이다. 사망을 2번 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월계관을 쓰는 자들에게 누구다? 너희들은 영생한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여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이야기 제가 어제 만든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으나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건 수학 계산이 되죠. 어디가 이득입니까? 2번 태어나는 게 이득입니다. 마지막 폴리캅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유명한 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였겠죠. 이분이 그 86세가 된 시기에, 언제냐면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서이자 편지인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되고 한 40년에서 60년 사이 이 편지가 전달되고, 40년에서 60년 후에 폴리캅이 86살이 되었을 때 이 똑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잡히게 된 거예요. 폴리캅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그 리더를 잡아와라.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무장을 하고, 반주동이며 반동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싸움이 날까봐 칼과 창을 다 가지고 폴리캅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폴리캅을 피신시켰어요. 그런데 병정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아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문에 못 이겨서 얘기를 한 거예요. 폴리캅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래서 또 도망가라 그랬더니 그 폴리캅이 안 간다. 여기 있겠다. 잡히겠다 선택하고 병정들이 왔어요. 병정들이 칼 들고 딱 왔는데 86살 먹은 노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색하죠. 칼 들고 온 게. 그냥 잡아서 끌고 가면 끌려가는 아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밥은 먹고 다니니? 그래서 식사를 차려줬대요. 자, 밥 먹고 갑시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을 먹이고 잡혀가세요. 그리고 서머나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서머나 총독 앞에 선 게 아레나에서 놓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고령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총독이 마지막 회유를 시도했대요.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늙은 몸인데 한번 저주하고 편하게 여생을 보내라. 이때 폴리캅이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으셨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소.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몇 년을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잘못하신 적 없으십니까? 전 하나님이 저한테 잘못한다고 느낀 적 많았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너무 괴롭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때로는 하늘에다 진짜 주먹을 쥐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하다가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숫자와 동물 이름을 올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라 욕이라고 얘기 못하겠고
주먹을 쥐고 욕을 하면서 하늘에 계실 것 같으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상황이 왜 이렇게 거지 같냐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접신물에 코박고 확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냐고, 나 이거 사역하기 싫다고 찡얼거렸던 적도 많았습니다. 사역하면서 힘든 적도 분명히 많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걸 당해야 하는가, 억울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자기 잘못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요. 그 소망을 드러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둠도 드러냅니다. 우리의 지저분한 쓰레기도 드러내요. 왜 드러내실까요? 치우면 된다고, 깨끗해지자고, 성결해지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견딜 수 없고 안 끝날 것 같아도 분명히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생명의 월계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총독이 화를 내며 맹수에 던지겠다고 위협하고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잠시 타다가 꺼지는 불은 두려워하면서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폴리캅과 성도들은 잠시 타다가 꺼지는 불, 첫째 사망은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의 불, 둘째 사망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순교의 길들을 걸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86분, 아니 8분도 불편함을 참지 못해 분노하거나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이 망가졌다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화나고 복수하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일상의 작은 순교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이 으깨어져 부스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기독교는 부서져서 향기를 내는 종교이지 강하게 부셔서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으깨어지는 일상의 순교를 신실하게 살아냅시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냅시다. 왜 점점 아멘이 줄어요? 그 마지막에 생명의 월계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기도합시다.